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열방의 심판의 예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하서 14장 23절에 북왕국 여로보암 왕 13대 왕이 재임하고 있을 때에 아모스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중에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돌려보면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서 12, 13, 14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못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믿는 척하면서 딴짓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정황을 그때 그 시대의 그 정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알잖아요. 아는데 이런 사실들을 오늘 왜 우리에게 읽게 하는가 말이죠. 왜 오늘 이 시간에 아모스서를 읽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바르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르게 될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안 할까 아시죠. 우리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전 722년에 586년에 남한국 왕국이 다 멸망해서 결국 감옥에 가죠. 70년 동안 복역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많은 거 깨달은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배워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 어떤 사람, 어떤 그 우상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뚫린 거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면은 오늘 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성토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또 들어야 되는가? 지금 내게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현재 진행해야 되죠. 지금 내게 주는 거다. 그게 히브리인들을 동사민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이 동사민족이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읽고 있는 성경들을 구약의 성경들을 읽을 때 전부 다 동사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쓰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왜 그 사람들한테 하라 않겠나? 고대에 그 사람들한테 하라 않겠나? 이런 핑계가 있으니까 현재 동사, 미래 동사, 과거 동사 다 해서 전부 다 현재 동사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를 현재 동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아모스가 그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죠. 이것도 주전 790년대에 기록된 책인데 그들도 그렇게 읽고 우리도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우의 집안에서 아합 집안을 썰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네가 4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고 4대까지 내려오는데 그 변변찮은 사람들이 4대를 지키다가 결국 정권이 또 바뀌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게 됐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모든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이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라. 그리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것도 역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게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의미가 있죠. 모세가 처음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셨을 때 들었던 음성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언약을 할 것인데 그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내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성이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의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건데,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선교 민족이 된다는 거죠. 이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데 내게 안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일깨워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다 이어져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이 이야기가 4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왔죠.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죠. 근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끝났는데 무슨 제사 타령이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구약의 말씀 인용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9절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진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침을 받았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후서에 가면은요, 베드로 후서에 한가봐요. 후서에 가면은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후서 1장 3절입니다.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우리가 말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려 하냐면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성화가 일어난다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잖아요. 말로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성화가 입혀져야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 책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고, 거룩한 제사장을 넘어서서 보세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옛날 책에는 신의 성품에 나오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러면 우리 수준이, 우리 예수 믿는 수준이 물론 삶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닮아가는 것은 1을 닮은 사람과 100을 닮은 사람과 200을 닮은 사람과 1000을 닮은 사람이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거를 내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올려가야 되는 거죠, 높이를. 그러면 이제 신의 성품에 도를 올려가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여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생각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웃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한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입구에 이제 그 현판을 걸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게 하나님께서 벽에다 걸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되게 안 듣는 거라. 걸으라는 건 안 걸고, 안 걸으라 하는 거는 오만상 구미에 맞춰서 입에 맞는 대로 벽에다 붙이고, 걸고, 계단에 붙이고, 그래야 하죠. 그게 처음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열매가 있다 없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래서 천국 간다 하니까 그거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열매가 많아서 저 사람 천국 간다 해서
아니 저 사람처럼 나도 믿음을 정진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그 사람 보고 실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에게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각인에게. 우리가 구원의 결말에 가면은요,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참빛교회 전부 다 구원받고, 어느 교회 전부 다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 밑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유대인들의 수를 헤아립니다. 요한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숫자가 확 보이겠죠. 그 환상을 보여주니까 마지막 날의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보여줄 때 14만 4천이 8절까지 많이 되니까 내려왔습니다. 이 일 후에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지금 인류가 시작되고 난 뒤에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죽었던 사람 중에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의 수가 이만큼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는 우리가 말이야. 랄라도타는 방언 말고 한국어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가. 이걸 갖다가 7장에다가 6장의 인재항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6번째 인을 띄고 난 뒤에 삽입구로 7장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요. 14장에 가면 또 옮겨놨습니다. 12, 13, 14장이 이스라엘의 압축된 역사라 그랬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영적인 역사란다. 잘 봐둬. 라고 압축된 역사를 설명할 때 그 사이에 중간에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거기 있더라. 여기에서는 각인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그 포괄적으로 앞에 7장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가 여기 다 올라온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태초부터 영적 개입이 있을 때가 12장 1절이거든요. 사단이 타락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12단이 내게 절하리다 하듯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시작돼서 14장 말미에 마지막 심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디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 시대가 그때 한번 다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준 겁니다. 삽입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 인용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니까 보여지니까 7번째 나팔이 불어 세상이 다 끝났으니까 12, 13, 14장에다 영적 압축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구원은 옆에 뒤에 15장 1절에 있습니다. 휴거가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고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인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애굽이 군대가 수몰될 때 그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있죠.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진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의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모형으로 보고 이게 실체거든요. 진짜 있었던 찬양이다 말이죠.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이제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라. 백모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주님인데 주님의 모습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요게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탁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리고 반응이 땅에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16, 17, 18장 땅에 있는 사람이 대접재앙을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믿는다고 폼 잡고 교회에 있었는데 휴거가 안 돼갖고 밑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며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며 믿음이 얼마나 찬란하며 믿음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며 이게 지금 요구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람 눈에 아무나로 보여 그렇지 아무나 아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아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힘들 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 같으면은 무슨 구원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게 제자리. 성장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목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지금 엘리사 때 엘리야 때 봤죠. 선지 생도들이 있다겠죠. 50명씩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국내 대신이 자기가 50명씩 그 기근에 동굴에 숨겨놓고 음식물을 공급했던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엘리사가 넘어오면서 그들과 계속 관계하고 도끼가 물에 빠져갖고 물에 떠오르는 기적을 보여줄 때 그때도 역시 그 선지생도의 신학교가 건물이 시원찮아갖고 나무를 좀 켜서 집을 좀 정축시키려고 시작했던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지생도들이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보세요. 1절에 아모스 1장 1절에 덕와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았다. 이게 목동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셨다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본다면 우리도 오늘 급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서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일 때 쓰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 전체 개요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절부터 여기 2장 16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제약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 주변 나라들을 들여다보고 우리 뭐 지금 나라별로 안 봐도 가정으로 봐도 제약이 가득하죠.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렇게 벌 주시고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벌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백성들의 물질의 풍요가 선민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타락성을 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5장 23절에 한가 봐요. 5장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21절부터 내려오면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인데 예배자가 엉뚱하면은 그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창세기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나를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앞에 지금 소개하는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되겠나?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찬양하는 것. 바로 진정도 애정도 없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를 잘못되다 하면 다윗이 찬양하는 거 못 봤나? 옷이 내려오도록 춤만 추더나 하고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데 소리 내고 기타 치고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나 말이야. 오늘날 교회가 우리 부족한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넘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약의 표현으로는 이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게 주의 몸된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이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를 무효로 시켜줬던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했거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같이 움직여줬다고. 그때도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하더나. 그게 미친 예배를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너희 기분만 좋게 하는 그런 예배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20년 전에 성경을 처음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아모스가 일자 볼 일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고 그냥 가가 아모스 성경 이 짧은 책을 보는데 세상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야 이거 지금 이거 교회가 완전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마강된 칼을 갈면서 말이야. 전부 다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단 말이야. 다시 1장으로 갔습니다. 3절, 1장 3절에 열방의 심판을 나열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과했습니다. 무리하게 남에게 가해를 하고 힘들게 하는, 자기 힘이 있다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겠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에돔에다 팔아먹었다. 가사에서 잡아갖고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겠다.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한 짓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죠?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또 넘겨줬고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결국 불타르겠다. 심판하겠다. 11절 네 번째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에 암몬의 서너 가지 죄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7번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면 그 이웃 나라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자기 백성은 책망 안 하는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똑같이 남유다도 지금 문제가 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남유다의 죄를 갖다가 딱 표시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여기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받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니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 참신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사역에서. 그리고 그 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엘리사가 자기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게 솔로몬 때부터 남왕국에 들어갔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BC 586년에 바빌론을 통해서 싹 다 쓸어버리죠. 이게 이루어지는 예언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싶은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동그라미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앞에는 전부 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한두 개 이야기하고 많은데 이스라엘은 지금 목적이 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죄가 막 한 바가지입니다. 다 나열해 다. 이런 대비를 보면은요. 이웃나라 서너 가지 죄,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설명하다가, 짧게 하다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만큼 열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갈구시는구나. 우리가 이거 숨겨두가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배운 겁니다.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하고 숨어갖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위험하다, 위험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 무슨 짓을 했는가 봐요. 죄 중에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의 목숨을 개떡까지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되죠. 두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지 원하는 거 다 하고 사는 거야. 세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게 자기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일로 와라 내 말 들으라 하고 삐끼 묶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거룩을 얻어 성결에 대해서 정말 성결해야 될 나라가 성결하지 못하다. 8절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전당 잡은 옷은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게 돈 얼마 주고 옷을 맡겨놓고 해지기 전까지 찾아갔겠는데 돈 이 사람 형편이한 데가 못 찾아가면 그냥 옷을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얼어 죽거든요. 그게 사랑의 법이다. 여섯 번째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갖다 코가 비틀어지고 마신다는 거라. 이게 종교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뭐 오늘 안 죽으니까 오늘 부으라 마시라 막 그걸 쭉 넘어갑니다. 12절에 일곱 번째 나실 사람들 고여도 나실인 서로세요. 나실인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주의 종들에게 아이고 막 개하신다. 장로님 막 한잔 하셔서 개하신다. 안수집사한테 에이 우리 장로님도 한잔 하던데 뭐 하소 개하신다. 그런 게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
자기 그 사업적인 입지가 다르면은 아이고 예 하면 또 들러 마시고 술을 마신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과 약속들을 깨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룩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뭐라 하느냐. 니도 별 수 없네. 돈 앞에 니도 별 수 없네. 하고 비그냥거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놓은 일에 대해서 준수하는 것,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그걸 부술러 하겠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한테 밀어붙이면서 우리 꼴을 우습게 만들려 하겠죠. 이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젓한 모습으로 속은 불이 나지만 뼈를 삭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버티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 뭐 한다 해야지 그거 좀 봐주든지 하지. 쨈매 아프면 아약하고 뒤집어져 버리고 엎어져 버리고 때려쳐 하락하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다 안 들으시겠어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을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이스라엘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 속은 변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인데 빨리 다듬벅질 하여도 도망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활을 가진 자도 쓸 수도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에 용사 가운데서 그 마음에 굳센 자도 그날에 벗고 도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 어쩔래 그러면. 그러면서 아모스가 지금 정황은 이렇고 배경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고 지금 그러면 3장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내려가요. 끌고 내려가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목자이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는요. 5장 4절에 가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제발 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자가 돼서 돌아오기만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자가 돼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회개의 세례가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세례 받고 난 뒤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래서 군인이 물으니까 네 월급 받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사람들은 늑칭하지 마라. 빼떨지 마라. 칼과 총이 있으니까 그가 빼던다는 겁니다. 세리들이 물으니까 네가 회개했거든. 이제 변화된 삶은 이제 과다한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거야. 그때 과다한 세금을 매겼거든 세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의 세포를 다 깨갖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푸시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행운을 갖다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모든 신앙의 감각들을 세포들을 깨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일을 나를 통해 하실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링컨 당시에 링컨의 명연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시대는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지나간 것 안에 내 혼자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니까 지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